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어떤 비유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비유였는데 어떤 비유였냐면 밭에 감추인 봉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진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자신의 가진 재산보다 그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발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맞바꿀 수 있는 자들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의 나됨. 우리가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주권이죠. 나의 소유권을, 나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놓느냐. 나의 나됨을 내려놔야, 드려야 비로소 우리는 뭘 누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냐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었고 또 에서였습니다. 자, 에서와 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발견하는데 그쳐버리니까. 더 이상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지 않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특징이죠. 하나의 보물은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보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감춰진 보물을,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치를 알기에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나됨을, 나의 전부를 드리기에 그 보물, 값진 진주인 천국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성도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되어집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죠. 자, 계속 비유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지금 주제는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천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모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모든 본문은 이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무엇을 설명하고자 겨자씨와 지금 누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천국은 마치 어떻다고 얘기해 31절을 보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겨자씨를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겨자씨를 보기가 우리가 되게 쉬워요. 많이 보셨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으면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씨앗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겨자씨예요. 네, 모르고 드셨나요? 맛있었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3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겨자는 크면 대략 3m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겨자는 나무는 아니에요. 풀이에요. 근데 성경 나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은 일부러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나무라는 말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자, 3m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과 에스겔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예언, 뜨인 돌 나오고, 막 뜨인 돌이 뭐 부셔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말은 뭐였냐면, 바벨론 제국이 커서 모든 족속이 깃들일 만한 나라가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1장 6절 말씀도 똑같아요.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다라는 말은 공중의 새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대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한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이라는 나무에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의 그늘에 깃들 거라고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겨자씨의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방백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무 가운데 깃들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누룩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서말의 이 말은 원어로 사탄데 곡물의 중량을 재는 도량형입니다. 한 말이 7.33리터예요. 즉 서말은 몇 리터가 되냐면 약 22리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어떻게 해요? 반죽이 22kg예요. 리터니까. 그죠? 엄청나죠? 그것을 봐서 이 여인은 가정집을 지금 하고 있는 여인은 아닌 것 같고 식당이 아닐까. 100명 이상이 먹을 분량이라고 하니까 22리터나 되는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꽤나 아주 큰 반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룩은 항상 어떤 이미지냐면 다 부정이에요.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본문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두 비유를 통해 주님은 어떤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쵸?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뻥하고 뻥튀기처럼 커지는 건 아니고, 그죠?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았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뭐와 같았냐면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겨자씨 같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되게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정말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나무에 많은 이들이 깃들게 되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자체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어떤 상태냐면 사실 망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들이 왜 도망을 갔겠어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요? 나라라고 불릴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확장의 힘을 보여줘요. 놀라운 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확장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겨자씨와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주로 어떤 초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냐면 외적인 확장, 초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누룩은 내적인 변화, 내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룩이 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부풀어 오르죠. 안에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겨자씨는 외적인 변화,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누룩은 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비유 다 뭘 말하냐면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게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우리가 보던 것보다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천국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이런 천국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변화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보고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밭의 감추의 보화도 기억하시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에게 감춰진 보화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겨자씨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씨앗을 봤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아, 이 씨앗이 되게 큰 나무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자수 열면 얼마나 큽니까?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가 엄청 크겠다라는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는 엄청 클 거야. 그러면 야자수와 같은 열매를 주셨다고 하면 천국이 클 거라는 것은 엄청 확장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겨자씨예요. 여러분이 머스타드 소스를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겨자씨가 1m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씨앗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큼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 안에 어떤 천국이, 얼마만큼의 천국이 담겨져 있는지, 크기가 될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겨자씨를 보면서 무슨 확장을 기대하겠어요? 무슨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망할 것 같아요. 요 겨자씨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것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룩의 비유는 어떠냐 하면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리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33절에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 제대로 지금 번역을 안 해놓은 거, 못한 건지 안 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원어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갖다 넣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감추어 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왜 이 여인이 반죽 속에 누룩을 감춰서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에 지금 초점을 잡고 있냐면 누룩을 집어넣는 행위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게 해요? 감춰진 상태예요.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감춰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표적 같은 것을 우리는 원하며 살아갑니다. 확 드러나고 뭔가 사람을 휘어잡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참 보면 교회 학생 때 보면 이 교회를 놓고 안 믿는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진짜냐 아니냐 막 이걸 갖고 친구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때 항상 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럴 때 뭔가 기적을 꽝 하고 때려주면 차라리 집에 가다 귀신이라도 쟤네들이 보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쟤네들 저렇게 이렇게 쓸데없이 논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좋잖아요. 감추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왕이야 라고 크게 때리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천국이야 라고 딱 보여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탁 까놓고 보여주면 뭔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뭔가 봤으니까 반응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확 납득시켜줬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고전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 전도도 쉽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전해질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바라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그런 시선으로 메시아를 바라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덮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명한 것이로되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은 뭐라고 보냐면 어리석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또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보냐면 어리석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은 강한 걸로 보이는 걸로 뭔가 설득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약함이에요. 세상은 뭘 통해서 일해야 되냐면 강함이에요.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움켜잡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작아 보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천국을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현실인데, 사람들은 이걸 추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휙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나 누룩이나 다 뭐가 있냐 하면 뻥튀기가 아니거든요.
다 뭐가 있냐면 시간이라는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분명 비바람을 겪어야 하고, 어제 눈 오는 거 보셨죠? 세로로 오지 않고 가로로 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거센 바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천국은 점점 거대해져 갑니다. 이미 주님이 증명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증명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드러내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저 사람을 보면서 혹은 나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라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자라나요. 때로는 1mm, 2mm 보이지 않게 자라나요. 그러나 언젠가 30cm, 1m, 2m, 3m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춰져 있어요. 저 사람 믿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룩이 되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계획이 없어요. 인생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사실 꿈꾸진 않아요. 오직 내 꿈이 가득했는데 이제 뭘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날로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첫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셨어요? 대부분 보면 대단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말이 너도 교회 다녀? 세상이 말세긴 말세구나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구별이 안 가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동기들 보지만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동기가 뭐냐면 여학생 만나기 위해서. 교회, 저희들 항상 남중남고잖아요. 교회를 가야만 여학생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잡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순수한 의도가 없었어요. 되게 불순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졸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찬양이 끝나면 그래서 좌절을 해요. 야,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도망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TV를 보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해요.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왜 만화를 주일 오전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때만 만화를 했어요. 더 자고 싶고 더 만화를 보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나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왜 내가 억지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다 보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천국은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부터 대단한 열심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겨자씨였어요.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고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 언젠가 시간이 지났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래요. 저는 늘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정말 진짜 생각합니다. 되게 기특해요. 딴짓도 많이 하고 숙면을 취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내하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 인내하고 앉아있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지 얘들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뻐 죽겠어. 우리가 과연 부모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과 천국을 알까? 하나님을 만날까?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데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게 보여질 날이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서 계시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해요. 여동생이. 이제 사춘기를 치열하게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지금까지 뿌려두었던 씨앗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동생도 목회자잖아요. 그 애가 딸이 동생한테 아빠한테 그랬대요. 우리 교회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사이비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들어봐. 사이비는 다 부자야. 우리 교회가 가난해 부자야.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랬던 아이들인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갑자기 대나무가 크듯이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뿌려두었던 씨앗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자기네들 찬양하고 앞에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겨자씨를 뿌려두셨고 누룩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날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씨앗을 뿌려놔야 돼요. 배려 많이 한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관한 씨앗을 많이 뿌려두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커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은 커져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에 걸맞게 성장해야 할까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위대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식구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32절에 뭐가 있냐 하면 왜 커져야 되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천국이 커져야 돼요? 왜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깃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깃든다는 말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깃들어 안식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 그 택한 자들이 또는 믿음의 후배들이 나의 자녀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잘한다라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되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만 중요하고 나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겨자씨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아직 정말 작구나. 내 누룩은 아직 발효가 덜 된 상태구나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살았고 내가 생활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물려주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싸움을 보고 와 닮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 누구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내가 신앙에 우리가 발걸음을 더뎌지고 어려움을 순간에 떠오르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떠올렸더니, 저렇게만 안 살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누룩이 발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너무 더딘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그러기에는 세상에 이룬 것이 없는데요. 나는 너무나 병들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초라한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천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라고 말하잖아요. 누룩이라고 말하잖아요.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성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의 경험만이 아니라 믿음의 그 경험들, 천국이 내 안에서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 커져갔던, 키워나갔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깃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냐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혹은 직분이 자랑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교회를 부사역자 하면서 직분 가지고 싸우는 걸 너무나 봤어요. 진짜 와, 책에서 봤던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봐요. 그들에겐 그것이 자랑이고 긍지예요. 근데 성경은 뭘 긍지냐 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깃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긍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해줘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주의 기도 제목들 붙여놨잖아요. 장식이 아니에요. 가시면서 내 기도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또 그리고 섬기세요. 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증하세요. 적은 자매만 나오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겨자씨를 이만큼 하나님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나 같은 보이지 않는 누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만큼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섬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주의를 고집하는 것만큼 멍청이들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용히 없는 듯 있는 듯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바보들이에요. 다 멍청이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겠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겨자씨가 하나님의 누룩이 내 안에서 그냥 마냥 커져가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커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많이 떠오르는 게 되게 많겠죠. 되게 많은 신앙생활들이 보일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시작하세요.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작잖아요. 누룩이 보이지 않잖아요. 작은 것, 혹은 남들이 보기에 보이지 않아도, 혹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 안에 하세요. 그 작은 것에 충실히 할 때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커져가는 겁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지금 날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작은 거예요. 되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하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저희 교회에 돕는 손길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지만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가버려서 빈자리들이 많아요.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큰 행사를 많이 치르진 않아요. 엄청난 대단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기타를 치니까 손가락이 너무나 아파요. 정은 자매가 저한테 간절히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각자의 결심한 일들, 교회 안에서 우리 좀 있으면 나눔하잖아요. 하세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소쿠리가 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릇이 되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세요. 이 작은 일들.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안 맞아요.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지고 그에 걸맞는 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작고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 안에 깃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거야. 때로는 비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폭풍우도 있어. 그런데 또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 괜찮아. 너가 겪는 지금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다 복이 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경험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살아봤으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담대함을, 평안함을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혹은 다른 이가 혹은 하나님의 그 천국이 미비해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이래도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바라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너무 실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조금씩 누군가가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방법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다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그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여러분 안에 깃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각자 하나님의 작은 일에 맡기신 그 보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